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조금 앞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 가지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는 모르기 때문에 너무 태평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태평스럽게 살다가 갑자기 큰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나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참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다 싶을 만큼 불안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도 온갖 상상들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심지어는 점을 치지요. 여러분, 점을 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에 엉터리 말이고 거짓말이라도 그냥 누군가가 내 미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해주면은 조금이라도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을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무방비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다 일일이 세세하게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윤곽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준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간 전에 제자들에게 그 사실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보면은 제자들은 지금 전혀 마음의 준비고 전혀 준비가 되어져 있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물론 가르쳐 주십니다.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있으면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은 무엇인가 큰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그 제자들이 좀 알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요. 그리고 도대체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지금 제자들은 사실 전혀 모르고 서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곧 있으면은 참 비참한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고요, 채찍 맞으시고요, 참 너무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실 겁니다. 지금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자들이 그래도 알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미래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보면은 처음 조금 후에 말씀하시고 또 그 뒤에 또 조금 후에 말씀하셔요. 조금 후에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은 너희가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처음 말씀하시는 그 조금 후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자신이 가져왔던 모든 삶의 터전들도 내려놓았어요. 배도 다 버리고요, 건물도 버려두고 오로지 예수님만 3년 동안 무조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나 맥없이 잡혀가서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제자들의 마음은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절망이죠. 조금 있으면 그들이 당할 그 절망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받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가족의 죽음, 친지에 가까운 사람의 친지의 죽음. 왜?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절망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죽음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조금 후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금방 찾아오는 그 절망이 진정한 절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능력,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죽음을 볼 때에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물론 제자들은 근심 속에 빠지게 되어지죠.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잠시 후면은, 진짜 몇 시간 후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진짜 애통하면서 곡을 할 겁니다. 큰 좌절과 어려움 속에, 근심 속에 빠지게 되어지겠죠. 거기에 비해서 세상은 오히려 기뻐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보면서 기뻐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나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라면은 다른 길을 얘기하는 것은 다 틀린 것입니다. 다 엉터리인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길인데 수많은 길들 중에 하나라고 말을 했으면, 나 외에도 다른 길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내가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다라면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 외에는 세상에 다른 진리들은 없습니다. 세상에 다른 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진리를 어떻게든지 축소시키고 폄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은요, 온갖 말로 막 공격하면서 기뻐합니다. 왜요? 분명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왜 다른 진리가 없음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왜 다른 길이 없고, 예수님이 왜 다른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이 옳다라고 큰소리치며 기뻐하고 난리를 쳤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망과 좌절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잘못된 것인가? 내가 믿었던 그 신앙이 엉터리인가?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부활로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에게로 가는 그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성전하시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사망을,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진정한 진리가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해산하는 여인이 해산하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은 너무나 잘 알지요. 해산하는 날이 가까워오면은 근심부터 생기지요. 두렵습니다. 그 고통을 아니까 참 힘들죠. 그리고 아이가 해산할 때가 되면 남자들은 모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아마 여자의 해산하는 고통을 모를 거예요. 근심하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지나지만 아이를 낳고 나면은 그 아이가 태어난 그 기쁨으로 그 모든 고통들은 다 잊어버리고요. 뭐만 남느냐면 기쁨만 남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 예수님도 너무나 힘들고 큰 고통입니다. 예수님만의 고통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도 함께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정말 애통하지요. 그리고
내가 잘못 믿은 것인가 온갖 두려움도 생기고 근심도 생기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지나가면은요,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질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면은 큰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그거 갖고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또 그 이후 잠시 후면은 승리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견뎌내라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이기고 견뎌낼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빼앗기지 않는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고난을 지난 자에게 주시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만이 축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이 그들에게 있음을 말씀해 주셔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그때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구하지 아니하였을까요? 전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죠. 그때도 기도했지만 사실 그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전에는요, 기도하는 것들이 잘 모르고 구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예수님 앞에 바로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더 쉬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묻지 않아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보혜사 성령님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의 신분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가서 아버지하고 구하면은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중요한 축복. 여러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아버지께 구하면은요, 내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거는 구해도 되고 저거는 구하면 안 되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의 일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시겠다고, 그리고 우리의 그 응답으로 인한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참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뒤에 분명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32절 33절 말씀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거기 보면은 제자들이 다 각각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 혼자서 다 흩어져 버리고 예수님 혼자 남게 되어질 것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큰 소리 뻥뻥 쳤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고 떠날 겁니다.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은 승리할 겁니다. 믿음의 승리를 가져올 겁니다. 왠 줄 압니까? 내 믿음이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냥 믿고 같이 함께 이기는 겁니다. 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예수님 혼자 남은 것 같지만, 근데 예수님께서는 혼자 남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느낍니까?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붙들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말씀하시면서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게 3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운 고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를 믿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천국 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들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조금 있으면 오히려 더 큰 승리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견뎌내라는 겁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더 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